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사하시게 됩니까? 저는 맥추절을 앞두고 무엇이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공동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 공동체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닐라 한인 감리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36년 전에 여기에 세우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많은 한인들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할 텐데,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교회, 그것도 그냥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먼저 하고 있는데, 외인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느꼈을 소외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간섭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용기는 그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린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결단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나 그들의 친족이나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환영받는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의 식구이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어색한 채로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아무리 인사를 하고 또 그 안에 인사이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교회 식구들은 함께 모여서 웃고 재미있게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데 새로 나온 식구, 그 중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 기독교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끼면서 여기서도 우리는 외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종교적 우월감이라는 것이 아주 컸습니다. 우리는 우월하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열등한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유대 종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이 시각이 아직 안 바뀐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직 안 받아들여 주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바울이 이 편지에서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 외인 아니다. 너희들 외인 아니니까 그렇게 구석에 있지 말고 여기 한가운데 한 중심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너희들 나그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란 말은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에요. 임시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30일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 외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외부인을 이야기한다면, 여기 나그네라는 것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완전한 시민권이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채 임시 체류 비자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떠나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그네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보호는 해주지만 언제든지 떠나야 될 존재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 나그네들도 어쩌면 이 나그네가 유대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은 완전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땅이나 어떤 소유, 유업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유업으로서 그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권리에 있어서 배제된 채 불안불안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나그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책임감도 없고 또 그 안에서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어떤 사역을 함께 하고 싶어도 그냥 잠깐 있다 가실 텐데, 어쩌면 이민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계실 거예요? 필리핀에 얼마나 계실 거예요?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가세요라고 하는 무언의 언어적인 표현이 있다면 이 거리감은 상당히 큰 것이죠. 내 자리가 없으니까 본인도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다가갔다가는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피곤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야기도 내 고민도 자신 있게 꺼내놓지 못합니다. 꺼내놓았다가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나그네잖아, 조금 있다 갈 거잖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차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그네 아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 읽혀졌거든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큰 교회 안에서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읽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나그네들이 너희들 나그네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위로와 그런 소속감과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너희들 외인 아니다, 너희들 나그네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뭔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한마디가 상당한 안도감과 감격을 주었을 텐데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가족인 거예요. 패밀리예요. 그래서 외인이나 나그네와는 다른 개념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표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같은 비자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혈연과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관계. 자, 그러면 권속이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들어와서 의무와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서 이 가정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개념을 평등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 안에서 당신과 내가 똑같다. 세상에서 불평등한 표현은 어떻게 똑같아?
너와 내가 가진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지위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당신과 내가 학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당신과 나는 피부색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라는 것이 세상에서 불평등을 조장합니다. 이 불평등은 누가 만드냐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요. 내가 안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진 것으로 또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주인도 있고 그 안에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로 이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리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같은 권속이다, 평등하다, 똑같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배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인이든지 나그네든지 그들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적 수용이라고 하죠.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물어가면서 차별해가면서 적당히 거리두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다 무시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무조건적 수용이에요. 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질 것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NO! 그거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뭘 그렇게 생각할 게 많아. 그냥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긴 안전합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고민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줍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족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외인과 나그네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초라는 것이죠. 모든 집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예요. 그 높이가 820 몇 미터죠? 16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가장 높은 빌딩인데 도대체 몇 미터야? 몇 층이나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123층이 최고층인데 여기는 몇 층인 거야? 높이만 얘기하는데요. 그 높이를 이루기까지 있는 기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아래로 192개의 긴 50m짜리 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것과 아주 강력한 고강도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대만에는 타이베이 101 빌딩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촘촘하게 기둥이 더 부르즈 할리파보다 더 깊은 60m의 기둥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빌딩으로 이제 타이베이의 완호한 빌딩을 두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저 뒤에 보이는 것이 한때는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텐데 기초가 아무리 지진으로 뒤흔다 하더라도 이 빌딩은 안전합니다. 그게 터예요, 터. 근데 교회의 기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냐라고 했을 때 2000년간 탄탄하게 다져져 온 신앙의 기초, 터,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그러한 기초예요.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해준 기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주는 그 기초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데 교파가 다르더라도 이 교회는 좀 이상해요, 어색해요. 그래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교회의 터가 되는지, 이 교회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지만 같으면 교단이 달라도 같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변질시킵니다. 무언가 빼고 뭔가 왜곡시켜요. 그래서 이단이 하는 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신앙의 기초를 뒤흔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교회는 사도들의,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부터 내려져 온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들은 코너에 있는 기초석이에요. 자,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끝 지점에 이제 바닥에 돌을 하나 놓게 됩니다. 그 밑둥에 있는 돌은 전체 구조의 균형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크고 단단한 돌을 가지고 기준석을 삼는 것이죠. 이 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가장 신중하게 이 돌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기준이 되세요. 진리와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재정렬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연결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결점, 코너스톤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점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고 또 하나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기초 위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서 연결이 서로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여기서 만나서 서로 연결이 되고 화합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된다.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죠. 요즘은 SNS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가끔 만나도 늘 통화하면서 얼굴 보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만나서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에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식사 함께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성은 서로 화해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한 교회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한 속회의 속회원이라는 것 때문에, 선교회의 한 멤버라는 것 때문에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누구냐? 이 정체성을 다시 얘기해. 너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신대요. 그건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내가 누구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난 누구냐? 나는 성전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지만 거룩함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에 내가 아직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과정이에요. 아직 덜 완성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어져 가고 있다면 교인 중에 다른 사람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예수 믿었다고 한 번에 다 바뀌리라는 기대를 좀 내려놓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아직 저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난 더하구나. 나도 아직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아직 성질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용납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도 좀 용납해 줘야 되겠죠. 누구나 실수가 많고, 누구나 성격적으로 또 때로는 말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간 동행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을 받고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웠지만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돌판 깨뜨려요.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물 달라고 할 때에 그가 그 기질을 참지 못하고 바위를 내려칩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 모세도 이렇게 힘들었어. 우리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또 성화되어 가게 해달라고, 주님 닮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자,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안에 함께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수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괜찮아요. 좀 천천히 갈 수 있죠. 좀 늦을 수 있죠.
이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을 수 있어. 그때마다 괜찮아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실수, 그 사람도 애쓰는 거거든요. 노력하면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냥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한 식구다. 한 패밀리고 한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유업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다. 이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날마다 서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